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에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요즘에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 이러한 생각을 잘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가진 돈이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든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들 자체가 바로 착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내게서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록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요즘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자리들을 언제 잃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호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는데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를 타면서 바라본 갈릴리 호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해변에 작은 파도가 치고 있고 갈매기가 소리내어 날고 있고 많은 어선들이 정박되어 있는 평화로운 호숫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떠한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온할 때 우리 인생과 같은 모습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배는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얼마쯤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호수에 강풍이 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갈릴리 호수의 평화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서 배는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강풍으로 인해서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보였을 행동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잠들어 있는 주님을 깨우는 것이 우선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전에 했던 행동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되죠. 자신들의 힘으로 강풍과 맞서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노련한 어부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자신들이 바다에서 겪었던 경험과 지혜로 강풍을 상대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닻을 내려보았을 것이고 노를 강하게 저어보았을 것이고 배에 물이 차오를 때에 자신들이 알던 방법으로 계속해서 물을 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되었던 것이었죠. 강풍은 더 심해졌고 배는 더 위태롭게 되어서 배가 정말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와 꼭 닮아 있다는 것이죠. 강풍이 치는 바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평화로울 수 있지만 언제 강풍이 일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내 힘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경험들, 내 생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강풍을 이겨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더 큰 강풍이 몰아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요청에 주님은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몰아치던 강풍은 잠잠해졌고 바다의 파도도 수그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풍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태기 너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돈이냐, 학벌이냐, 직장이냐, 혹은 건강이냐? 야, 그런 것들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 강풍이 시작되자마자 너는 나를 찾았어야 돼. 왜 죽을 때가 되어서 나를 깨운 것이냐 라는 말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평화롭던 바다에 갑자기 강풍이 몰려온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던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 또한 우리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폭풍이 금세 잠잠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은 경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자는 경험 이상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경험담으로 한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바다에 갔을 때에
방파제 근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방파제 안쪽의 파도는 고요한 모습이었고 방파제 바깥쪽은 큰 파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방파제를 보면서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것은 방파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파제 안쪽은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인데 바로 거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강풍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큰 강풍이 몰아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강풍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릴 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